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도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5,000명의 남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남자들만 벌써 8,000명이 넘는 상태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전체 숫자가 적어도 몇만 명이 되는 상태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돕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국가에 맡겨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거는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헌물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들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헌물하면서 그 전 재산을, 헌물한 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생계 유지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책임지고 돕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90세 이상 웬만하면 이제 사시죠. 병원 혜택을 받으면요. 근데 이 당시에는 60세를 넘으면 굉장히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60세를 넘은 홀로 된 여자들은 도저히 생계 수단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 당시에는 뭐 전쟁도 많고 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홀로 된 상태에서 전혀 생계 수단이 없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교회가 전적으로 이 헌물한 재산을 분배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교회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이 물질, 막대한 물질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 과부들 중에도 크게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과부들이 있고 또 먼 곳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는 또 과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과부들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재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재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보통 이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난한 과부들을 돕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이 되는 상태예요. 사도들이 도와주는데 12명의 사도들이 도와주는데 이게 몇만 명의 사람들 중에 있는 그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이방 지역에서 온 이 과부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돕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 일에 소외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 구제, 매일마다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이 히브리파라는 게 무슨 당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우선해서 구제를 해주는데 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 도와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알잖아요.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 먼 지역에서 왔지만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이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이런 헬라파 사람들하고 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좀 불렀겠죠. 부르면서 보통 같으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왜 원망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사도들이 이 상황을 보고 뭘 깨닫냐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원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망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무슨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일들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이고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인데 교회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 때문에 뭘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못하고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에 접대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뭘 깨달았느냐?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요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우선하지 않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 우선한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우선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도와 말씀이 교회 우선이지, 최우선이지, 이것을 제쳐놓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거 안 해도 되느냐? 이거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면서 이것을 제쳐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이걸 할 수 있냐? 오늘날 교회에 초대교회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들 이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 재산을 헌물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인데, 교회 사명이 최우선인데, 이것을 제쳐놓고 그냥 가난한 과부들 돕는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하면서 두 번째 적용하게 된 일이 있어요. 적용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적용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이 뭡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집사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장로를 세우지 않고 집사를 세웠을까요? 장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장로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를 책임지는 일이에요. 교회를 담임하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장로님,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담임하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하고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달라요. 초대교회 집사와 오늘날의 집사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은 교회의 이 물질을 도맡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전담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장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집사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집사가 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징계받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집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오늘날의 집사도 세례를 베푸냐? 그러면 집사 직분 그만두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 집사의 직분과 오늘날의 장로 집사의 직분은 이름은 같은데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장로는 교회를 담임한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교회 장로는 누구예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는 목사예요. 오늘날 교회의 장로는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은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날의 장로는 요즘 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뭐 이렇게 세상 나라의 체계와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는 국회의원하고 비슷해요. 집사는 안수집사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들은 행정부의 장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서 올라온 사안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수장을 맡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들이 있는데 행정부의 장관들을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대통령이죠.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행정부의 수장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들은 우리 재직 부장들 있잖아요. 부장을 무조건 다스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재직 부장들에게서 올라온 사안을 관리하는 거예요. 부장들을, 안수집사들을 관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 부서에서 올라온 어떤 행정적인 사항들을 올라온 것을 이것을 어디서 논의하는 거예요? 국회에 해당하는 당회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당회에서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재직들에게서 올라온 사안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게 그들의 관리한다는 게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부장들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나라는요, 특히 이렇게 수직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수직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장로가 막 안수집사들 다스리고 재직부서의 일을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재직부서에서 올라온 일들을 당회에서 논의하고 그 올라온 일들을 관리하는 게 장로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장로는 재직부서 부서장을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맡기면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도 하면서 재직부서장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장로가 재직부서장을 무조건 다 이게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재직부서장을 막 이렇게 보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행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재직부서의 부서장들의 책임자는 장로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당회에서 장로들과 담임 목사가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또 책임자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면이 이거예요. 담임 목사는 당회장일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장로님께서 재직부서를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지 목사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돼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뜻이 이끌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이 내 맘대로 휘두르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어느 누구도 내 맘대로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두셨지만 하나님의 뜻,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이 질서를 통해서, 이 질서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안타까운 것이 목사가 머리가 되고 반대로 성도들이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질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 질서지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는 질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질서는 왜 필요하냐?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질서는 이미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그거는 권세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집사들을 세웠는데 어떤 집사들을 세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아무나 세웁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집사를 세우는데 뭘 들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면,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우면 안 돼요. 한 명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믿음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냥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고 이러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세우는 거예요. 헌금 생활 잘하고 예배 꼬박꼬박하고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직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이 세우는 과정이 사람의 뜻으로 다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집사를 몇 명 세웠어요? 7명 세운 거예요. 자,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여자까지 합쳐서 교인들이 3만 명이에요. 오늘날은 몇 명을 세웁니까? 오늘날은 2만 5천 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와 칭찬는 사람을 사람들이 택하여 세워서 7명을 세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거를 무시하고 3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을 다 세웁니다. 다 직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2만 5천 명을 세웠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인간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함부로 직분에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말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을 직분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직분에 세워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말들을 살펴봐야 돼요.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세우면 안 돼요. 비난하고 험담하는 분들 세우면 안 돼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말하는 분들 세우면 안 돼요. 말하는 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교회 직분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걸 훈련시키세요. 그냥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고 화가 나면 화내고, 이게 말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첫째, 말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실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칭찬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 이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믿어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지 한 3, 4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물론 성령 받은 것은 오순절 때 받았지만 오순절 성령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당시에 뭐가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신 분은요, 성령 받자마자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이 120명이요, 오늘날 그 어떤 분도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함과 충성됨과 겸손함과 충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120명 중 이분들은요, 오늘날 전체 교회를 통틀어서 제일 뛰어난 분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이 당시 성도들은 종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도달할 수 없는 충성됨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왜 오늘날은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죽을 때까지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을까요? 교회 수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까? 내 모습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교회를 바꾸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를 바꾸시는 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교회를 바꿔요. 어떤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바꾸시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죄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는 교회의 다른 일꾼들을 비난하거나 한국교회를 비난하거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로부터 시작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겸손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하셔서 여러분 주변을 나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